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면서 다스리도록 하시는 귀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 우리는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과 가족들이 기뻐할 만한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가정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인이라고 표현됐지만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든든히 세워간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물어 내려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가정을 든든하게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족은 자꾸 가정을 헐어내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족의 지평을 넓혀가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저 그냥 혈연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점점 넓혀가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신앙의 가정을 추구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하시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이런 가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다양하죠. 제자도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제자로서 사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중요한 것은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삶,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삶.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교회당
가정이라는 영역을 벗어나면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도 하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도 하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뭐냐? 주님이 함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도 주님 그 가정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올바른 제자로서의 삶이 뭐냐?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저는 오늘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가족들이 언제나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가족들이 되도록 늘 제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이런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가정 어떻게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신앙의 가정으로 추구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가정이라. 우리 본문 5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어둡고 암울한 세상입니다. 온갖 각종 사상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들의 주장을 외치면서 핏대를 높이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정말 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달려갈 때 그 가정이 신앙인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셨을 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니네들끼리 모여서 한 가정이 이루어,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 이렇게 하고 끝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름다운 가정으로 서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나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신앙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아무 계획도 없이 부모를 주셨을까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남편과 아내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가정을 허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각 모든 영역에서 자기 소리만 높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나가는 복 있는 가정들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가족 구성원을 감사로 대하는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을 대할 때 감사로 대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된다. 우리 본문 49절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와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어머니를 봐라, 나의 동생들을 봐라, 내 형제, 내 자매를 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 창조주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서 내 어머니, 내 자매, 내 형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 낮고 천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저는 우리의 가족들의 상황, 우리의 가족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당연히 가족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아주 누추한 그런 모습으로 학교에 갔더니 사춘기의 아이가 우리 엄마 아니라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라고 이랬다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당연히 여러분의 가족들을, 아무리 가족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가족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에요. 가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가족이 있도록, 가족이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주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가족들 대할 때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태함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 그 누구도 하나님 이유 있어서 가정으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가족에 대한 감사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다른 집 자녀들보다 좀 모자란 거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하시 주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래서 점점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이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 기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세대 연합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늘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정말 온 가족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귀한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소리만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선하신 뜻을 추구하기 위해 기도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대할 때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기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